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이 다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뭐 손댈 것도 없고 때릴 것도 없고 워낙 말을 잘 들으니까 아들아 이렇게 해줄래 하면 예 알겠습니다. 또 그보다 더 똑똑한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엄마 마음을 알고 아빠 마음을 알아서 처리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두 번째 자녀들이 있어요. 얘들은 그냥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서 너 맞을래 이러면 아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바로 회개하고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잘못은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요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뭡니까? 너 잘못했지 그러면 잘못 안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너무 개 맞듯이 맞고 나면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실컷 맞고 잘못했던 이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진짜 바보는 뭡니까? 이거는 매를 맞아도 안 되고 이거는 뭘 해도 안 되고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자식은 정말 불쌍하고 비참하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쭉 보면 어떤 사람은 입댈 게 없어요. 그죠? 뭐 워낙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잘 살아가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이 영적으로 예민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사람들은 세 번째죠. 정말로 매 맞고 터지고 그래서 막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좀 안타깝죠. 네, 진짜는 아예 막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열재앙 가운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피의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 두 번째로 무슨 재앙이 부어졌죠? 개구리 재앙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축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반항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재앙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재앙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주의 재앙이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앙 가운데 거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시작. 뭔 이야기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안에서 매일매일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사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개구리 재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짧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게 재앙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게 재앙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제자리를 자리 잡고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꽃은 꽃의 자리에 있고 물은 물의 자리에 있고 산은 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죠. 개구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나일강이나 호수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를 이탈해서 이 개구리들이 뛰쳐나와서 왕궁에도 들어가고 집에도 들어가고 사람에게 기어오르고 밥상에도 올라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재앙은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인간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었으면 행복한데 인간이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기어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거잖아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하는 게 재앙인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결혼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세우는 좋은 그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남자가 남자와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 자리를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거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다 에이즈가 걸려서 죽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 때부터 동성애의 인자를 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다 동성애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래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자리,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자리, 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벗어나면 재앙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금 내 삶 속에 이탈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가를 살피시면 돼요. 예컨대 물질의 문제예요. 뭔가 이게 물질이 제대로 이렇게 자리를 안 잡고 자꾸 이상하게 물질적인 문제가 이어지면서 나를 괴롭게 해요. 자리가 벗어난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제자리를 차지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상한 재앙들이 와서 내 몸이 아프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또 자식들이 제대로 커야 되는데 자식들이 자꾸 애를 먹이고 뭔가 빗나가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자리가 이탈되는 것들이 보이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아버지의 죄인가요? 나의 죄인가요? 우리 어머니의 죄인가요? 우리가 서로 살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주십시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질서가 일어나는데, 이게 막 어그러지고 비끄러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질서가 안 잡히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는 엉망진창의 나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질서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질서가 잡히고,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질서가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이탈되는 건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잘 가고 있는데 뭔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불거지면 그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이 자리에 이탈되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이 떠오르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모든 게 바로 잡힐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뭐가 그쳤다고요? 재앙이 그쳤대요. 뭐하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니까.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죠. 이탈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임하게 됐어요. 연병이 임하게 됐어요. 전염병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뭐가 그쳤다고요? 재앙이 그쳤더라. 성경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깨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자리에 이탈된 것이 있거든. 재앙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로 나오면 모든 재앙은 끝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애굽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애굽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 열 재앙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애굽의 열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애굽 사람은 전부 다 이걸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피의 재앙을 이야기할 때에 그 나일강을 그들은 신으로 섬겼댔지요. 오시리스, 풍요의 신으로. 하나님이 말도 안 된다, 나일강은 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 강을 갖다 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 오늘 깨구리는 무슨 신일까요? 헤케트라 그래요. 헤케트. 이 다산의 신이에요. 깨구리가 번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신이다, 번식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번식의 신, 다산의 신 헤케트로 깨구리를 섬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깨구리가 막 올라와서 괴롭히니까 이게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전부 가짜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전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심판받을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구리를 심판하는 거죠. 애굽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더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한 번만 더요. 시작.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게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잖아요, 그죠? 이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로 모든 신앙의 기초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나는 하나님만 섬겨.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섬겨 이러지만 내 속을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 내 안에 뭐 너무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한번 정체를 밝혀볼까요?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벌벌 떨죠. 자식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저 아이들을 전부 다 공부시키는 건 학교에다 보내놓고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분명히 선택하셔야 돼요. 저들을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그런 우상이 있으면 회개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빼먹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켰는데 그 아이가 잘 됐다. 그게 축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입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아이들이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가면 그게 축복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명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우상.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으로 똑바로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내가 아무리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아이들은 전부 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자식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도록 만드세요. 언젠가 되겠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뿌렸으니까 여러분이 거두셔야 돼요.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을 망쳤습니다. 내 자식이 내 우상이 되어 아이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괜찮을 때,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손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또 여러분의 우상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번다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돈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슬프고 하나님 있어도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선택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갑시다.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상이 참 많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 근데 진짜 우상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우상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맞죠? 요 나가 문제예요, 요 나.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잘 가다가도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구리 재앙은 깨구리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우상이라고 하는 그게 나를 괴롭힌다고요. 깨구리를 신으로 섬겼더니 깨구리가 나를 괴롭혀요.
아들과 딸을 우상으로 섬겼더니 그 자식이 나를 괴롭혀요. 돈을 우상으로 섬겼더니 돈이 나를 괴롭혀요. 내가 우상이라고 했더니 내가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그대의 하나님은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작.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시고 탐욕을 부리지 마시고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가장 하나님만 높이시면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삼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섬기면 이게 복되다 그 말입니다. 뭘 섬기려고 하세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깨구리를 섬기면 깨구리가 고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깨구리를 섬기면 깨구리가 나에게 고통이 된다. 자, 그래서 주인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주인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모든 걸 다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 그러고 그러셔야 돼요. 우상을 하나씩 버리셔야 돼요. 자식도 물질도 또 나 자신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다. 좀 길죠? 저를 따라서 합시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야, 나일강을 가르치고요. 손 집어넣어, 빼, 그 다음 지팡이 가르쳐, 이러면 다 그대로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깨구리로 올라오게 하라면 그대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가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막 애가 닳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들 제사 드리면 좋겠다. 너희들 하나님 섬기면 좋겠다. 이 고통을 좀 면하게 해다오. 언제 해드릴까요? 내일 해다오. 이러면서 이제 모세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깨구리들이 올라왔던 깨구리들이 다 죽습니다. 무더기를 이루고 썩은 냄새가 나고 막 그러죠. 근데 그 다음이 진짜 웃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1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바로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숨을 쉴 수 있게 되니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급하고 다급할 때는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놓고 하나님이 숨을 좀 쉴 수 있게 하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그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또 있다가 좀 숨만 쉬면 또 하나님 거 달려가고 세상으로. 이게 진짜 믿음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바로 같은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라고요. 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한번 주님 믿기로 결정하면 죽기까지 주님만 섬겨야 하고,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그 주님을 위해 달려가야지. 여러분들이 세상과 적절하게 이랬다 저랬다 타협하고, 바쁜 일 있으면 갔다가 바쁜 일 없으면 교회 왔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욕당하는 그런 분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래요. 심은 대로 거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너무 멸시하지 맙시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욕해도 나는 우리 아버지 욕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해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세상 사람들이 쟤 진짜구나, 쟤는 말씀대로 사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교회 가는 거 외에는 구별할 게 없어요. 쟤는 교회 가는 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칼날을 증명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정말 속상해서 죽겠어요. 가끔 한 번씩 텔레비전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떠들어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참 예수 안 믿는다라고 차라리 말했으면 좋겠어요. 다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 교회 집사래요. 교회 집사래요. 자기 입으로 교회 집사래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은 차라리 안 하면 좋겠어요. 어제 술 마셨는데, 어제 클럽에 갔는데, 어제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아니 도대체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예요. 숨쉴만 하니까 도망치고, 숨쉴만 하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숨쉴만 하니까 또 거역하고, 이 가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진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다. 믿으십니까? 그럼 서로 한번 인사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대의 믿음이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질병을 내리지 않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봐요. 2016년도 남아있는 하반기에는 내가 죄짓지 않으리라, 내가 술 취하지 않으리라, 내가 방탕하지 않으리라, 내가 주일날 빼먹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건 나는 빼먹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들과 각오들을 한번 해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왜 못해요? 우리가 사람들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 사람 앞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일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똑바로 믿음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깨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죠? 자리를 이탈하는 게 재앙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전도의 자리고 헌신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예요. 가정이에요.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고 쳐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 듣고 실천 안 하면 아무런 능력 없고, 말씀 듣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학생 여러분, 여기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강수같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